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주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성경 안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재판장은 불의해요. 옳지 않은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밤이고 낮이고 가서 막 신원하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제 말 안 들어주면 내가 밤낮 괴롭겠다.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원을 들어줍니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보면 기도해라, 주장해라, 부르짖어라, 매달려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본문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이나 10장이나 이런 다른 본문들에 가보면 또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다 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는 주장해서 기도해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어디는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될까? 그러면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건가?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난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교제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주장해서 물건을 얻어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화하기 원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식탁에 앉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 아픈 건 없었는지 이야기하고 나누고 대화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원토록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를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이 3번에 대한 내용이 오늘 조금 더 확장돼서 나누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기도에 대한 2탄. 지난주에는 뭐죠? 다 아시면서, 그죠?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지? 두 번째, 오늘은 이거예요. 다 하실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사실 오늘 읽은 에스겔 36장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게,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줄게, 다시 사람들로 채워 줄게, 많은 것들을 채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중간에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 나한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진 것이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기다리면서 그래, 너 기도 하나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뉘앙스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37절의 요 말씀, 표준세 번역의 저 표현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들겠고 사람들을 채워주겠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당신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아니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으면 당신의 자리가 견고히 서지 않을 것 같아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그 공동체로서 완전하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시는 이기적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 많은 신화들이 있거든요. 이집트 나일강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겠어요. 또 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소위 말씀드려서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봐라. 이 수많은 신화들이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신화들, 많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짜집기 해서 너희들이 그냥 숭배하기 좋게 만들려고 쓴 책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어떤 신화에는요, 노아 홍수 사건과 똑같은 홍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홍수 사건을 일으키는 그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은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잘나고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하고 잠도 안 자고 말이야, 이놈들. 막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이 신이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쓸어버렸더니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이 신들은 사람이 농사 짓고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바치는 재물이 있어야 먹고 살거든요. 근데 홍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싹 쓸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만들자. 여러분, 이게 신화에 나오는 많은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기도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밤 되면 주무시잖아요. 못해도 4시간 주무시고 많아도 8시간, 9시간 주무시는데 여러분 주무시면서 그래, 내가 자는 동안 나 죽으면 안 되지. 내 심장 끝까지 뛰어야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각오하고 주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혈관을 쭉 뽑아가지고 혈관을 쭉 돌려보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린대요. 여러분 몸속에 그만한 혈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길고 긴, 그리고 바늘 하나 찔러서 들어갈까 말까 그 작은 혈관에 어느 곳에 어떻게 막힐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잘 동안 혈관 안 막히게 해주십시오. 잘 동안 심장 안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나요? 그냥 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에 해가 떠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제가 그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요. 태양계 안에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 이 많은 별들이 도는데 그냥 한 자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아니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도는데 이 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전체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이렇게 또 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태양이 막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태양에 수금지와 목토 천의 이 별들이 태양을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태양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다른 별에 부딪혀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와, 이거 생각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저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우주 쓰레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부딪히고 깨지고 이 돌아다니는 쪼가리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근데 지구에 부딪히질 않아요.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떨 때 기적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근데 기도했더니 정말 세금만큼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영역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영역에 더 있어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지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이 온 우주가 아직도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기적인데 이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실 수 없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놀라운 역사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권적인 주권으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들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 열방이 변하는 것,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 가정이 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열방 보면서 답답하죠? 뉴스 보면서 막 심장 멎을 것 같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 나라가 변화될 거라면 저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요? 대다수의 많은 부분들은 결핍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뭔가 제가 규칙을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룰을 만드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성보다 더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섣불리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섣불리 제가 규칙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생각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다 놔두셨단 말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에서 오히려 대적시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다 못해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 마냥 좋은 땅이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만 해주는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산에 진미가 있고 나일강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는데 여길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누르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된 노동,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뭐예요? 우리 인생에 결핍을 통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오늘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물의 주관자이신데 기도하라고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기도하라고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운 일은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참 많은 경우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결핍, 고통,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아라. 빵!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어요?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래 뜻 아닐까요? 그죠? 너 죄 졌으니까 여기서 벌 받고 넘어지고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어디로 나가게 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죄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징계 고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이유는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결핍을 겪을 때에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얘네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셨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까?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만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핍은 축복입니다. 풍요로움이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잘 살고 싶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요, 돈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아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람과 소원 다 있어요.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게 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의 제한이 항상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움은 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기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연결해 볼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맞아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이런 예화가 성경에 없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이거 마무리하고 이거 찾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요, 형을 거짓말해서 속이고 난 다음에 축복을 대신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초창기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실 수 있겠죠?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아멘. 자, 이거는 야곱이 좋은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형 속이고 도망치다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더러움이 그대로 다 있어요. 야곱은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자리에 어떻게 되죠? 많은 재물과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대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아직도 안 늦었구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쓰죠. 어떻게 쓰죠? 그죠? 때를 나눠서 계속해서 선물 공세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한편으로는 지혜로워 보이고, 그죠? 일단은 입을 벌리고 뭔가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선물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야곱 주인께서 당신께 주신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선물 보내고 맨 마지막에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가야지. 그러면 죽진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야곱 혼자 남아있죠.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32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을 누가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천사라고 생각하고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씨름을 걸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에게 씨름을 걸은 것이 천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싸움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사람한테 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한테 칠 수가 있겠어요? 져준 거죠. 근데 져주면서 웃기죠. 졌대요. 근데 부상은 누가 입어요? 야곱이 입어요. 전 이 본문이 제일 웃겨요. 왜 그럴까요? 마치 이런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격투기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을게요. 우리 민식 형제가 좀 체구가 있어 보니까 저랑 민식 형제랑 둘이서 막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근데 민식 형제가 나한테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때리고 한 100대 맞았어요. 다 부러지고 막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민식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졌네요. 그리고 수건을 던져요. 판결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민식 형제가 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제가 만신창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저는 이 32장이 그 개그 프로그램 같아요. 야곱을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왜 일으키셨을까? 야곱이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전까지는 이게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내가 졌다 그러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이 새려하니 다 끝났어요. 밤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밤새 지금 천사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밤새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야곱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가게 하라. 자 이제 날 샜다. 나 갈게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봤을 때는요. 새벽 다 지나고 해 뜨기 직전에 아이고 그제서야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끝물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도 안 해요. 잔머리만 굴리지.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의 팬이 되어주셔서 야곱을 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이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야곱은 자기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고 천사가 씨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창세기 아까 28장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그거 붙잡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이제서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랍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뭐예요? 야곱에게는 씨름이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고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을 경험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야, 내가 함께하고 있다니까. 너 그동안 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본 거 아니야? 그거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편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다. 근데 너 아직도 그거 모르고 있었지. 이젠 네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너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어. 결국 야곱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여기 이제 다른 뉘앙스기는 하지만 뒷부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길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다 됐다. 네가 기도하면 나는 할게. 너만 기도하면 이제 일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기도해라.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더 큰 재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지금 가난한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우리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보길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가정,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이 능력, 내 삶, 내 인생,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이 이 망해져가는 것 같은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회복할 건데, 내가 너희 변화시킬 건데, 내가 대한민국을 놓지 않을 건데, 근데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표준세번역의 말씀으로 따진다면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겠노라.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